태국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첫째는 물가에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16년 전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지금의 물가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요, 모든 것이 다 우리 앞에 좋은 조건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나서 그 일을 하면요, 사실 별로 가치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치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이겨나가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가치 있는 이러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 조사한 건 아닙니다만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의 일대기가 신약에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구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의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요. 물론 신약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분이 누구를 택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사실 보면요, 구약 시대를 이렇게 보면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가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내용은 없어요. 좀 있긴 합니다만 다윗 같은 경우. 근데 특징을 보면요, 죄송합니다. 특징을 보면 그가 그의 생활에 충실했어요. 그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했던 거죠. 그 일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부르신 분이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를 불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 다 아시잖아요. 우리들의 일생이 어떻게 가고 할 거 다 아십니다. 원론적으로요. 그 아시는 분이 나를 불렀다. 그래서 자기 개인을 부르고 그 개인을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데 함께하게 했다는 게,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는요, 결코 하나님 그렇게 많이 보시지 않아요. 신약의 많은 비유에도 그렇고요. 부른 대로 살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아닌가 보네요. 맞죠? 부르신 대로 사는 게 최고예요. 부르심을 받지 않은 걸 내가 하면 어떻습니까?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앞에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잘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기도도 잘 못하고, 나는 어디 가서 남 앞에 서면 부끄러워서 이야기도 못하는데, 그럼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 부르신 분명한 목적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죠. 그럼 자기가 어떤 일로 부름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되면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내가 뭐로 부름 받았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 불쌍한 삶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뭘 할까 막 찾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신 자로부터 어떤 부름을 받았느냐, 그것을 알고 충성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게을리 공부한다면 다른 것에 충성하지 않은 자와 똑같은, 하나님 뭘 보냐면 충성을 보셨어요. 맡겨온 자에게 충성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이 교회에서, 내가 속한 지역교회에서 어떤 부름을 받았는가, 그 일로 내가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에 부름을 받았는가, 이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의 은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밖으로 넘어갔을 때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각자 은사를 주신 것은 함께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은사를 활용 안 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건드린다면, 관여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다는 거죠.
자, 머리가 손의 역할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는 머리의 역할을 하고 손은 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주어진 대로, 부여받은 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1987년도 4월 1일 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가진 짐의 모든 부분을 털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움을 잊게 됐어요. 청년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나이는 이제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어쨌든 그 일들을 통해서 너무나 제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크고, 제가 받은 너무 구원에서 거의 매일 동안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교회도 아닌 다른 지역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아니면 소그룹에서 뭘 한다 그러면 그냥 찾아다녔어요. 그렇기를 한 3년을 쫓아다녔어요. 피곤한 줄 몰랐어요. 피곤한 걸 언제 알았냐면 이 코피 터지니까 알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누구한테 한 대 맞고 아프긴 아픈데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오면 엥 하고 울잖아요. 뭐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옹호해 줄 사람이 있고 그런 걸 알게 되는 게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그것이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만 그것이 가장 저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생활 속에서 약 10년이 이렇게 아주 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마 제가 지금 87년에 받았으니까 2027년에도 뭔 일이 일어날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조금 남았죠. 첫 번째 10년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요 얘기는 제가 이따 2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를 소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지금까지 있게 됐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무엇을 돕는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런 용어로 좀 쓰고 싶어요. 함께 하는 것이다. 이 비전팀들이 왔다 가면은 처음에 와서 다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뭔가 좀 돕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이걸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돕는 것으로 좀 하시지 말고 그냥 함께 하는 것으로 하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돕는 거는 아무래도 좀 나은 자가 좀 부족한 것을 이렇게 돕는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실 피차 도움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함께 하는 게 좀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온 적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릴게요. 하늘나라가 좋습니까? 이 세상이 좋습니까? 어떤 게 좋죠? 한 5분의 1밖에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분들은 그럼 5분의 4 정도는 이 땅이 더 좋으시죠? 이 웃음은 부정하는 것으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디가 좋죠? 왜 좋습니까? 좀 이상한 질문을 해서 죄송하긴 한데 왜 좋습니까? 예? 주저없이 말씀하셔도 돼요. 이거 정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좋죠? 예?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주님이 계시니까. 이곳에서는 때로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 땅을 사모하면요, 이 땅을 사모하지 않게 돼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모하면 우리가 가야 할 땅을 사모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디 중간에 이렇게 걸치거나 양쪽에 걸칠 수 없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어디가 좋으냐? 뭐 대부분 다 대답은 천국이라고 말할 것이에요. 근데 왜 좋으냐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뭐 아이들 같으면 어떻게 생기셨을까?
뭐 이렇게 그림 같은 데 보면 주님이 좀 인자한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주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실 때는 이렇게 흠모할 만한 곳이 없다, 사랑스러운 것이 전혀 없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아주 그렇게 큰 가치를 둘 만한 그런 외모를 갖고 계시지 않았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그들이 귀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민의식이 강했어요. 하나님을 두고. 근데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 속에 계시다면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의 행동들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을 이렇게 바라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 지표와 우리의 텍스트가 사실 성경이잖아요. 동일하게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힘들까요? 제가 보기엔 힘든 가장 원인은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어서 힘이 들 것 같아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누구의 명령을 듣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저도 아내가 때로 이것 좀 조금 지나니까 옛날에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요즘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것 좀 해줘요. 그러니까 약간 명령형으로 바뀌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인데, 아니 뭐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가 우리 아내 흉을 보려고 잘 때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제 나이 또래를 이렇게 보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들으면요,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렇게 딱 명령으로 다가오면 이거 기분 나쁜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참 우리가 너무 부족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한 교회에서 서로 일꾼이 되겠다고, 내가 최고가 되겠다고 막 전도를 막 경쟁으로 막 하고 있었어요. 저 같으면 아마 강하게 호통을 칠 것 같아요. 그만! 그게 뭐 하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너무 시각이 다르잖아요. 저의 시각과 사도 바울의 시각이 너무 다른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사실 신앙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어렵고 복잡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그 결과도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좀 때로는 좀 강제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또 강제로 잘 안 하시잖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시지만요. 근데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셨을 때 순종으로 답하면 우리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일의 성패는 여호와께 말미암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일의 성패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그 결과는 주님이 책임자의 정입니다. 부책임자가 저희예요. 그러니까 정책임자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하면 우리는 식망하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주님한테 있다고 합니다. 단 우리에게는 충성할 것을 말했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아요. 제가 2006년도입니다. 아니죠. 1996년도입니다. 1996년도에 태국의 치앙마이를 다녀오라고 어떤 형님이 부탁을 저에게 좀 하셨어요. 그곳에 함께해서 우리가 함께할 일이 무엇인가 좀 알아보고
그쪽을 그 부분을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뭐 건축 관련된 일이었어요. 그런 일을 좀 잘 살펴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언가를 살펴보고 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가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상황이었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가야 될까 말까 이런 이제 고민도 하고 집에 생활비도 준비해야 되고 또 왕복여비라든가 제가 속한 교회에서 그것을 전혀 이렇게 함께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형편 자체가 안 됐어요. 근데 어쨌든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서 주님이 그것을 주셔서 이렇게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일을 다 마치고 보름간의 일을 다 보고 돌아오는 날 한 형제님이었어요. 중국계 태국인이었어요. 뭐 정확히 얘기하면 그분은 태어나길 버마에서 태어나고 태국에 와서 사신 분이에요.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같이 주님을 섬겨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흔히 우리 기도 부탁 받으면 하는 말 있잖아요. 기도해 볼게요 이런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잊어버리고 돌아왔어요. 한 3개월쯤 지난 다음에 그곳에 선교사였던 김선호 형제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형제님 기도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확 제 양심에 찔림이 됐어요. 갔다 와서 한 번도 기도를 안 했거든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제 거짓말할 수는 없어서 제가 기도 안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기도해 보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이거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좀 해놨거든요. 제가 이 세번역으로 한 거는 이제 저를 위해서 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글 개역 개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벌써 많아졌어요. 막 바뀌고 이런 게. 그래서 쉬운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쉬운 성경은 좀 저기 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로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 부를 것이다. 자, 뭐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저를 부르신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좀 임의적 해석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제가 16년이 지나면서 이 부분을 더 확고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주님은 이 말씀대로 저의 삶을 제가 순종했을 때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곳에 이제 가는 곳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가는 곳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 이제 저희 집을 팔아야 가게 됐어요. 집을 좀 장만해서 그때가 이제 장만해가지고 이제 조금 어려운 데서 살다가 조금 좋은 집으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살게 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또 오늘 그 집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거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네. 20절도 하겠습니다. 같이.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후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돌아가거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하느니라. 21절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릿소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기의 제자로 삼기 위한 과정 가운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죠? 아마 엘리사의
이 당시의 본업은 아마 농업이었을 겁니다. 그러겠죠? 밭을 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소가 필요했고, 이 겨릿소, 이렇게 소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2마리 내지 이렇게 해서 그 밭을 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첫째 19절에서 이제 외투, 우리 개혁성경에는 겉옷을 이렇게 주는데, 그것은 부른 사람이 그 부른 사람에게 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요청을 해서 어머니하고 가족에게 인사하고 오라고 했는데, 이 가서 한 행동은 가족에게 인사를 물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좀 약간 다른 부분들로 보여져요. 21절에서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릿소를 잡고, 그거 자기의 본업인데 그거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소를 죽이고 그 고기를 하기 위해서 나무로 만든 그 멍에를 불살라서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리고 갔다고 하는 것을 봐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일로 부르실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저에게 교훈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이제 그가 자기의 본업을 접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운행하던 것을 정리하는 과정을 봅니다. 네. 너무나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뒤를 돌아다 볼까 봐. 제가 선교 나가는데 저보다 먼저 선교서로 나간 형제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형님, 남겨놓고 오지 마시오. 그분 전라도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남겨놓고 오지 마시오. 남겨놓은 게 있으면 돌아갈 때가 있으니까 연약해질 때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만 그게 말이 아멘이 됐어요. 또 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분별하게 됐어요. 그 형제님이, 사람은, 그 형제님 선교를 오래 하신 형제님인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다 보면 이 힘들 때 사람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어디가 그리웠죠? 이 라암셋, 고센 땅을 그리워했어요. 거기서 먹던 것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 이제 교회를 첫 번째 성도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침례받은 사람이 한 8명 정도, 7명이 받고 그 위에 3명, 이렇게 해서 한 10명 정도 성도가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서 새 살다가 이리 옮기고 또 옮기고 한 2-3번을 옮긴 다음에 주님께서 저에게 그 땅을 사서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그 돔 사역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같이 저희랑 기거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낮에는 학교 갔다 와서 또 우리 센터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외국인이 할 사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 중간에 태국 현지인들이 껴 있어야 되는데, 우리하고 그 아이들하고의 나이 차가 50년이 넘고 생각과 이런 게 다 차이가 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주님이 저에게 땅을 좀 주셨어요. 땅을 주셨는데 처음에 이 땅을 보러 다니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많이 겪으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땅을 살라고 판다고 약속을 딱 하고 계약금 주러 가면은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안 팔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이렇게 좀 잘 도와주시고 무료 봉사해 주시는 그리스도인 같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가 이름을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렉 교수라고 하는 경찰학교 교수님이에요. 이분 참 예수님 믿는 것만 빼고는 성도들보다 훨씬 나아요. 다음에 아마 오시면 그분이 밥 사주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시면 10사람이 돼도 그분이 다 가서 밥을 대접해요. 성도가 성도를 대접하는 걸 봤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성도를 대접하는 거를 제가 태국에서 많이 느껴요. 근데 이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태국 사람 너무한다고. 어제 약속해놓고 오늘 계약금 주러 가는데 이거를 안 판다고 또 이렇게 참 태국 사람 못 쓰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이런 말 했어요.
안성교사,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안성교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더 좋은 땅을 주려고 이걸 못 사게 했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아까 제가 그 별명 붙인 게 맞죠? 그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제 입을 딱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지퍼로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저에게 이 땅을 같은 금액에 4배 큰 땅을 주셨어요. 물론 조금 더 외곽으로 이렇게 나가긴 했습니다만 이런 거였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한국 사람이 저기 와서 저 논 가운데다 집도 한 채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을 왜 살까? 자기가 이해가 안 됐대요. 저 사람이 도대체 여기다 뭐를 하려고. 근데 지금 이제 맨 밑에 있는 그림이 이런 아주 허름한 집 하나 있고 그냥 논이었어요. 그래서 막 땅을 돋구고, 이거는 이제 한국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담을 싸주는 이런 일들을 했대 사진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시면 순종을 하면 결과를 맺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방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 건물을 한 200평 정도로 이렇게 쳐서 가운데 식당에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하는 걸 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금액적으로 한 1억 5천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금액이 있었어요. 근데 1,500만 원 갖고 제가 이제 건축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선교사로 나서기 전에도 이제 좀 하던 일들이라 어려운 걸 알거든요. 또 더군다나 거기서 일을 하는데 참 쉽지 않은 걸 제가 알거든요. 이분들이 처음에 이 기둥을 세우려면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버림 공구리를 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그 줄을 딱 맞춰서 하려고 제가 일본 말을 좀 쓰겠습니다. 사계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모르시나요? 이렇게 이게 똑바로 섰는가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했는데 이 사계물이 하나가 없어가지고 물통을 갖다 그거를 매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똑바로 될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물통이 이렇게 막 사람 뺑뺑을 돌거든요.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어요. 근데 물론 나중에 결과물은 코너가 90도가 아니라 하나는 90도, 하나는 85도, 하나는 110도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뭐 건물은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면 주님이 어떠한 일을 계획하실 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경제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서원하고 있어요. 절대 제 필요를 먼저 알리진 않겠다. 주님이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하고 시작했는데 하여튼 공사가 다 끝나고 남은 돈이 1,200만 원이 남았어요. 조금 미치는 장사를 했어요. 하나도 안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300만 원 드려가지고 제가 조금 미쳤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의 선한 결정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우리의 선한 결정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너무 놀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진 거예요. 하여튼 우여곡절이 많고 여러 가지 전기도 없고 이걸 용접을 하는데 1kg짜리를 한 600m 끌어와가지고 막 하고 하여튼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 건물을 완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을 12시 20분까지 끝내라고 해서 좀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다. 12시 20분이죠, 아까? 근데 시간을 또 그렇게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일이냐면, 저희가 그 엠마오 사역을 태국과 라오스, 이게 녹음해서 올리실 거죠? 제가 L국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L국에서 해요. 근데 이건 태국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 모임이 아니에요. 일반 기성교회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에게 이제 오래전부터 알게 지냈던 그 목사님들인데, 현지 목사님들인데, 저한테 한 주일에 와서 그 복음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두 달 전에 거기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매달 와서 했으면 좋겠다. 매달 좀 와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제가 매달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소개한 게 엠마오예요. 이게 지금 엠마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엠마오를 소개를 해서 제가 오는 걸 이거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올 수 있으면 또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걸 지금 한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한 분이 이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주된 그쪽에 신도들의 대부분이
주된 멤버들이 이걸 하겠다고,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글을 잘 못 읽으시니까 못하지만 이 나이가 젊은 층하고 이런 분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거부했다면 이렇게 엠마오 성경을 공급할 수 있는 길들이 없었어요.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협력해서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됐어요. 이건 이제 저희가 그 매번 이렇게 TCM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공문이 와서 소개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시작된 사역이냐면, 저희가 교회가 아닌 일반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어렵스럽게 이제 과정 가운데서 이게 진행이 됐고, 지금 이제 이번에 12월 달에 하는 게 이제 5기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태국은요, 사실 한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최소한 6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데 6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까지 관계가 6년 정도 평균 걸려요. 더 많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주님이 이 길을 쫙 열어주셨어요. 주님이 열어주셔가지고 그 열어준 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길들을 보여주셨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한글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장면입니다. 이쪽 부분은 이제 제가 잠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소리가 왜 안 나지? 언제나 오래 잡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지지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시간 관계상 많이는 안 하겠습니다. 발음이 좀 오늘하죠. 태국 대학생이 그 한글의 날에 성경을 갖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저 주님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불교, 모든 게 불교가 95%인 이 나라에 할 수 있는 길들 열어서, 물론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주님이 그 이 학생들에게 한글을 통해서 또 한국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선교라는 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하는 이 우리 말로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전에는 뭐 영어를 배우고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은 한글을 배워서 한글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오른쪽에는 이제 한국 음식들, 대학생들을 이제 저희가 저희 아내가 대학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기가 끝날 때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 자원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 와라 그러면 뭐 김밥, 그 다음에 뭐 떡볶이, 뭐 한국 음식 이런 거를 가르쳐주고 같이 먹어요. 그럼 아이들이 와요.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이제 같이 먹어요. 물론 뭐 지속적으로 연결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저희는 이제 그 전에,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다섯째 주일이 있는 달이 1년에 4번인가 5번 정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녁에 음식을 우리가 다 장만해 놓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 가리지 않고 다 초청해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좀 기회가 돼서 이제 친한 분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은 이제 이게 굿사마리아 라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뭐냐면 저 시내에서 저희가 한 장소를 선택해 가지고 무료로 한국 라면을 태국 사람들에게 끓여주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저가 있을 때는 안 했는데 제가 나온 상황에서 형제님들이 이걸 결정해서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오늘 라면은 공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써놓고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먹으면서 이제 교제도 하고 이런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젊은이들이 또 오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어떤 길들을 해요. 그리고 저희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주일날 저희 그 바로 교회 앞이 빅포장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오후 4시쯤에 성도님들이
자기가 살 수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오고 또 교회에서 또 물건을 사고 때로 또 자원에서 헌신할 분들은 헌신해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봉투에다 먹을 것들을 주고 전도지하고 이런 것들을 코로나 기간 내내 했어요. 왜냐하면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아서 이런 일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뭐냐면 저희가 코로나 때 이것도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는 오히려 이게 더 좋더라고. 지금 뭐 이런 걸 막 먹을 것 갖다 주면 좀 수혜 안 나오고 갖다 주면 좀 이상한데, 코로나 때는 다 이 사람들이 저희가 저희 미연이 약 한 3,200가구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2,800가구에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하는 사람들이 포장하느냐고 이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만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동사무소 가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들, 이 사람들이 우리를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나눠줬어요. 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했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임마누엘 FC라고 그래가지고 이 축구를 통해서 아이들을 이게 전도하는데, 이건 이제 위에 있는 그 아이들이 많은 사진은 이제 저희가 아니고 저희가 그 중에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교회지만 그 많은 그 컨켄 내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2달에 한 번 모여서 아이들을 가르친 걸 갖고 축구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가 함께 하는 그런 사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우리는 비 오면 안 하잖아요. 이렇게 진흙탕에서. 근데 애들은 좋아하고 잘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아직 큰 열매는 없는데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제 저녁에 아이들 끝나고 오면 이렇게 바닥에다 그냥 이렇게 포장 하나 깔고 먹을 거 그냥 같이 먹는 뭐 이런 일들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빈민가 밑에, 다리 밑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중단됐는데 앞으로 이제 올 말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빈민가 아이들이 이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저희가 주일학교에 여기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오거든요.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엘국 지역입니다. 엘국인데 왼쪽에 있는 건물이 그 엠마오 사역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무슨 이렇게 건물이 멋있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미장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걸 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그 복사기 하나 놓고 컴퓨터 같은 거 하나 놓으면 그걸 통해서 엠마오를 복사하고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현재는 이제 중부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남부 지역에 이걸 하나를 조그맣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은 걸 통해서 남부 쪽에는 우리가 갖다 주기가 너무 멀고 위험도 하고 공안들이 이렇게 체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335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 밑에 장면은 우리가 과거에 아따프의 SK 댐이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해다가 붕괴가 돼가지고 그때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한국 성도님들의 많은 도움과 다른 나라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재난 받으신 이런 분들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참 이 공산주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나눠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나눠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히려 그러면 더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나눠준 건 3kg, 우리들이 나눠준 건 10kg씩 하자 그래가지고 쌀을 그냥 1톤, 한 1톤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한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몽땅 사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죠? 정리한다 그러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줄 때 이렇게 한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국의 일꾼들이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6차례에서 7차례 양육을 해서 다시 보냅니다. 이분들은 오랫동안 공산주의로 외부와 단절된 어떤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략 한 50대에서 60대 사이인데 대부분의 분들은 감옥을 2번 내지 3번을 갔다 오신 분들입니다. 주님 전하는 거로 인해서 그때 함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TCM을 페이스북이나 공문에 제가 한 게 아니고 이제 그걸
이렇게 해주시는 형제님들이 이걸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TCM 5기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른들은 너무 신청자가 많아서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을 젊은이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까 학교에 가서 우리가 짧게 하는 게 아니라 2시간 정도 공연도 하고 그런 것들 합니다.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작년에 6살짜리, 7살짜리가 와서 최고의 히트작을 냈어요. 처음에 와서 우리가 열성 연습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니 자기 혼자 심심하니까 그걸 따라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가서 공연하는데 지가 제일 앞에 나와가지고 율동을 딱 하니까 다른 분들이,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다 나와가지고 같이 하는 이런, 함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린아이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런 내용 부분이고요. 자, 이것도 잠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어요. 이것은 이제 무언극을 통해서 우리가 나레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분들은 크리스마스 행사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 번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저희가 약 한 5일, 6일에 걸쳐서 한 3,000 내지 4,000명 정도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젊은이들, 뭐 어른들 제가 아까 이제 사절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하실 일들이 다 있어요. 기회가 되신다면 아마 이곳에 그 장로형님들이 아마 그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제가 열어놓은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여신 길이에요. 사실은 이제 제가 하는 일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긴 쉽지 않습니다만 태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놓고 집회한다는 건 어려워요. 태국은 선교사의 무덤인 나라입니다. 선교사들 사이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그 다른 치앙마이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거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국의 전도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태국이. 우리가 가기 쉽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그 내부들을 모르는데 그들이 그 95%가 되는 그 분류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너무 그 뭉쳐 있고 하는 어떤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오기를 우리가 말하고 하는 것이 옳다고 인정을 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것을 꺼려요. 교회에 나오는 것을 꺼릴 정도뿐만 아니라 저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그 수리를 하면 세상 사람을 불러서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일을 하고 이제 돈을 받아가고 나중에 가서 동네에 가면 동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갈 데가 없어서 그리스도인들한테 가서 빌어먹고 사냐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일하러 온 사람 자체도 핍박을 해요. 어떤 한 아주머니가 이 아주머님은 승려의 아내예요.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와가지고 저희 일을 좀 돕는다고 한 달 정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결국은 나중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 그 동네에서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로 인해서 문을 열고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에서 하는 그 TCM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홀에서 하면 에어컨 틀어놓고 12월 달도 좀 덥거든요. 에어컨 틀어놓으면 이렇게 시원하고 좋잖아요. 근데 잘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여길 들어오면 자기 종교를 배반한다고 느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방향을 바꿨냐면
주차장에다가 그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의자를 밖에다 놓고 하면 거기는 또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은 뭐 거기 들어오나 별 차이 없는데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태국이 제가 그 많은 선교지들을 가봤고 많은 곳을 이렇게 다녀봤습니다만은 뭐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정말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힘든 나라. 제가 모슬렘 지역에서도 1년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보다 더 어려운 곳이 태국이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필요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되면 좀 급하거든요. 좀 뭐 이렇게 뭐 특별한 사람 같이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보면 다 급한 거가 공통점이고 좀 다른 면으로 무식한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은 이제 좀 다른 뭐 혐오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앞뒤를 별로 재지 않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컨깬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곳에서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좀 산도 좀 있고 막 바다가 파도도 좀 치고 막 그냥 막 힘들어도 막 올라가서 이런 데 하고 싶은데 거기는요 3시간을 차 타도 산 하나가 없어요. 산 하나가 없어요. 요런 언덕도 없어요. 지금 여기 그 예배당에 이렇게 저리 올라갔잖아요. 요 정도 높이로 가는데도 거의 없어요. 너무 이렇게 맹맹하고 이런 데다 저를 해놨어요. 정말 제가 어느 때 좀 다운될 때 그래요. 하나님 답답합니다.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 그게 최선의 지역이다, 이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럴 주제가 아닌 사람인데 주님이 저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부르심은 다르고 이 외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험한 것만큼 우리는 또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생활은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갈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관계되는 일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또 저 자신들이, 저도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강건함은 보통이면 70이라고 생각하니까 몇 년 안 남았더라고요. 그 중에 3분의 1은 잠자야 돼요. 3분의 1이 일해야 돼요. 그러면 16시간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뭐 밥 먹고 뭐하고 빼고는 시간을 배우니까 아이고 뭐 몇 개월도 안 남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급해서 그런 걸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인생이 지금이라도 우리의 찌꺼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작지만 또 아주 작은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굉장히 저는 비효율적으로 어떤 것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에게 질문할 때 주님은 늘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한 사람의 갈급해하는 사람이 너를 기다린다면 그 길이 얼마나 멀지라도 가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세상이 계산하는 방식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너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지역교회를 섬기시고 이 지역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받으신 은사를 따라 섬기시게 될 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팔공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거는 그냥 쭉 빨리빨리 갈 테니까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이런 일들입니다. 열린 기도 제목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2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크리스찬 학교는 L국에서 요청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아직 기도했는데 아직 이게
친척 사항이 많이는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일을 위해서 협력하겠다고 하는 많은 지역의 분들이 있는데 그 모든 협력이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L국에서 담당할 부분은 땅과 건축 공사할 때 인건비를 감당해 주시면 우리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직 이 답이 저희들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지금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학생과 주일학교에 관련된 그 단기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것은 주일학교 교사라면 또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이렇게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장로님들이나 교회의 리더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일을 해본 주일학교나 이런 걸 전혀 저나 아내나 그쪽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것들에서 우리 아이들도 거기에 있고 하니까 같이 함께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협력해서 선을 이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